청년 학생들을 선교로 이끄는 선교한국 2014 대회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평택대학교하고 중앙대 안성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열린 여기에 대학생들이 한 3천여 명 이상이 참석을 했어요. 선교한국 둘째 날 강사로 나선 분이 침례신학대학교의 이현모 교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은사인데요. 이분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강연을 했어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선교하기 위해서라고 주창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결국 믿는 자들이 모여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곳이 교회라는 거지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이유는 선교적 사명을 위한 거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것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나 점차 갈급함을 잃어버렸고 선교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선교를,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선교는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능력도 여력도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선교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결코 교회가 그런 선교를 선택할 권한이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지요. 같은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두 같은 얘기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이현무 교수가 그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잘못된 교회관이 있는데, 첫째가 교회 존재 이유를 교회 성장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개념을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알고 있고, 세 번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윤 추구하는 비즈니스로, 사업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은 교회가 맡겨진 일을 하다 보니까, 즉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본래의 목적은 아니지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했다. 이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떤 목회자들 모임이나 세미나를 가보면 한결같이 부르짖는 게 교회 성장,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거냐, 어떻게 사람을 많이 끌어모을 거냐, 여기에 많이 관심이 있고 그 비법들을 찾아서 정신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교회를 성전 개념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성향으로, 성전의 개념으로 여기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배하는 곳으로 국한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보관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면담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여서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토론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그럼 오늘 교회 성전이란 개념은 뭐냐면 그건 구약적 개념이에요. 이 세상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고유명사예요. 여기를 성전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지요. 자꾸 여기를 성전 개념으로 보니까 그냥 여기 와서 하나님 아련하고 돌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게 아닙니다. 세 번째, 비즈니스 하는 곳으로 본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보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자원을 여기다 모아놓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는 모아놓는 곳이 아니라 더 많이 내보내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로 이렇게 잘 귀결하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차대한 사명이 뭐냐? 선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만인 선교사직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인 선교사직론.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만인 선교사직론. 그렇습니다. 만인 제사장직론은 들어보셨지만 만인 선교사직론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보세요.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앞에는 7절, 8절이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배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건축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을 스스로 건축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돌은 쓸모있고 저 돌은 쓸모없다고 스스로 결정해서 버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뭐가 됐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그리고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모퉁이 돌이라는 건 건축할 때 시작하는 기초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하나님이 기초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건물이 이루어지듯이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고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요, 부딪히는 돌이에요. 부딪히는 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요, 넘어지게 하는 바위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사람이 빠지게 하는 함정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 다 빠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더 보시겠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거라고 말씀하세요. 정하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정해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파멸에 이르도록 정해져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행이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는 돌을 두셨고 올무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함정을 두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와 반대로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9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어떻게 정해졌느냐 하면, 그러나 너희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거 정확한 표현은 왕이요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 나오는 족속, 제사장, 나라, 백성,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했어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는 택한 족속인 거예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인 제사장직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론 또는 만인 제사장직론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캐톨릭 같은 데는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신부의 권한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신부를 Father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나 개신교는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목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도 똑같이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인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우리를 세우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복을 주셨으며 왜 세우셨느냐? 목적이 뭐냐?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고요. 이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옛날 성경은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선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너 이런 복을 받았지? 이 복을 너만 받고 너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만인 선교사직론이에요. 구약에도 이게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복주는 사람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3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뭘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요셉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하셨어요. 요나를 부르셨어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게 하셨어요. 아람 나라의 나만이 병들었어요. 그러자 어린 여자 종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하세요. 이게 선교적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지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자신이 하셨던 그 사명을 위임하는 위임 명령을 주셨어요. 교회가 이 위임을 잘 받아들였던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유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는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11장 19절 20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생겨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선교사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미시오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교라 그러는데 오늘날은 미시오다이와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어떤 말씀이 또 나왔냐면 미시오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의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선교를 위임하셔서 선교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는 다른 나라 가야만 선교사인데요?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로 믿었어요. 그 복이 뭔 줄 알아요. 그러면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진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 근거인 거예요. 교회가 12월 24일 날 새생명잔치를 연다고 매번 예배 때마다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세 사람 전도하자 그래요. 왜 이걸 하느냐? 성장이 일어나고 부흥, 그 이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우리의 본질이고 본능이에요. 만인 제사장직을 잘 부르짖고 있어요. 바른 신학이에요. 그거에 못지않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만인 선교사직론을 성경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복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선교사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단일 동일 문화권에 나갔을 때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타 문화권에 나갔을 때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은 전도인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선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분이 부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않는데요. 이런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려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헌신을 드려야 되고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느냐 이거예요. 전도 못하는 것이, 전도 안 하는 것이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잘 체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부담이고 전하는 것도 부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염순희 권사님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하관까지 다 하고 왔어요. 가만히 그분을 돌이켜봤습니다. 94세에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 아들이 3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못 써요. 권사님은 90이 넘어도 아들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만 아들 때문에 못 가요. 그분 소원이 아들을 앞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래요. 소원대로 3주 전에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봤어요. 또 한 번 세상득 안수 집사님을 생각해 봤어요. 평생이 고단했지요. 걷지도 못하고 엉덩이 부분이 살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이식을 하느라고. 그리고 늘 엉덩이 부분에서 피가 나고 엎드려 있고 그랬어요. 한평생이 고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힐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세상도 고통이고 고생인데 영원한 세상에서 더 큰 고통이고 고생이다. 이거보다 끔찍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해후하고 만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런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어요. 30년 전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자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아버지 계신 그곳에서 영생하는 안식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거나 아니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 전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지나가길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더니 여자가 정신이 멀쩡해졌어요.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점쳐서 먹고 살았는데 귀신이 떠나갔으니 점을 못 친다고 글쎄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가뜩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를 하루 종일 매를 때렸어요. 전문 매를 드는 매꾼이 있는데 하루 종일 매를 때리고요. 저녁에는 감옥에 가뒀는데 그냥 가둔 게 아니라 착고에 채워서 가뒀어요. 착고는 나무를 이렇게 긴 나무에다가 다리를 벌려요. 벌려서 잔뜩 벌려가지고 거기다 묶어놓습니다. 손도 그렇게 묶어놓고 밤새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밤에 바울이 기도해요. 뭔 기도했을까?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뭔 기도했을까? 하나님, 나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극구 유럽으로 가라 그러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유럽으로 갔는데 복음 전한 결과가 그래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착고에 채이는 이겁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다가 이분이 한참 후에 찬송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로 나를 보내신 뜻이 있나 보다 받아들이고 찬송했어요. 그러자 감옥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는데 간수가 보니까 문이 다 열렸거든요. 야, 이 사람들 도망갔겠다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쳐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목숨을 해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한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막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서 간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를 바라봤을 때 이거 죽을 뻔했네. 그러고 정말 힘들었어. 이러면 이게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의연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요 제사장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걸 보면서 간수가 딱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은 나와 삶이 전혀 다른 사람이네. 감옥문이 열리면 도망가는 게 1순위인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근엄한 목소리로 주 예수를 믿으라.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그가 받아들여요. 그게 바울이 하는 일이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교사로서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기에 감옥문이 열리지만 도망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문이 열리면 그곳에 더 붙박이로 앉아 있어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바울을 성 밖으로 내쳤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의지하고 든든히 서 있으라. 다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삶의 목적이
복음 증거고 전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그냥 교회만 와서 여기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아련하고 갔습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맡기셔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느냐, 밤새 매를 맞았느냐, 그러다가 착고가 풀렸을지라도 거기서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도우셨네 그러고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했더니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때로는 모진 매를 맞았는데 그래고서 거기서 버림을 받았을 때 다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연주회 한다, 또 찬양대 오늘 참 잘했어, 오케스트라 잘하네, 아유 결혼식 잘했어요, 뭐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박수 짝짝짝, 그러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근본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이 어디냐? 그것은 예수 증거해서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을 제자 삼는 일이 우리의 본질이고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온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슴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전도에 불을 붙이고 선교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 붙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한탄하세요.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불이 타오르질 않고 연기만 푹석푹석 내서 사람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로 불타오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복음의 길을 막습니다. 불이 붙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의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한탄하시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되는데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가슴에 불이 붙었더니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쳤다라고 고백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여 명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불이 붙었더니요, 그들이 땅끝 구석구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죽인다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중심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자 그는 세계 선교사의 도화선이 된 줄 믿습니다. 로마로 넘어간 불길은 세계 도처로 쏟아져서 선교사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이 불길이 한국교회로 넘어와서 평양 대부흥을 이뤘고 21세기의 한국 선교를 이뤄간 줄 믿습니다. 이 불이 다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좀 전해줘요. 냉랭한 가슴에 불 좀 붙입시다. 한번 해보세요. 다시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이 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니요, 어쩌면 이미 꺼졌는지도 몰라요. 주여 주여 하다가도 교회 문방만 나가면 나여 나여 하면서 육신의 욕망을 불태우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뭔가 물어봤더니 뭐 악령 충만 아니래요. 성질 충만이래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성질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시험 받는다 그래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졌어요. 주님을 답답하게 했던 모든 시간들을 청산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불이 오늘 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불이 없는 설교가 너무나 많고요.
전도하지 않는 선교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했는데, 그래서 선교사 후원을 매월 하는데, 그 선교사가 일은 하지 않고 날마다 골프 치러 가고 소풍 가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한 번 전하지 않아도 속상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히타를 좀 꺼보세요. 골짜기마다 시체들이 가득가득하고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이 가득한데 서로 죽어 있어서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화석화되고 시체화됐어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다시 복음 앞에 불이 붙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복음에 불이 붙을 때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과 사레에 붙고 그 위에 거죽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를 이루듯이 죽은 자를 살리고 뼈들이 일어나서 살아나는 군대는 교회고, 그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가서 예수로 구원받으라고 선포하는 선교사들의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모든 교회들의 문제고 때로는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인은 너무나 많은데 제자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는 너무 많이 들려지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10번, 12번씩 들려지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권리는 주장하지만 의무는 행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많지만 감사는 사라지고 모두가 선교사인데 선교사는 없습니다. 목소리들은 높은데 기도 소리는 사라지고 찬송 소리는 그쳤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인데 화목함은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신학 없는 설교가 흥행하고 회개가 없는 구원이 부르짖어지고 있고 지옥이 없는 천국만을 말하고 있고 고난이 없는 영광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신앙, 이것이 매번 되풀이 되더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심령에 불이 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웃을 전도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일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그 명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그렇게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은 자랑하라고가 아니라 내가 그 복을 받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전하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로 저와 여러분이 빚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또한 다 선교사입니다. 교회를 구원하는 전도인이고 세계를 품은 선교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북청사변 때 폭도들이 선교사들을 잡아서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은 그냥 내쫓지 않고 죽였어요. 선교사 하나를 붙잡아서 손목을 자르고 팔을 잘랐어요. 발목을 자르고 다리를 잘랐어요. 사지가 잘린 온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목숨은 사그라져 갔어요. 폭도들이 선교사에게 비웃으면서 물었어요.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꺼져가는 이 선교사의 입술에서 가슴 저미는 말이 나왔어요. 나의 아들에게 말을 전해주시오. 중국에 와서 선교사로 와서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가라고. 그렇게 복음이 중국에도 들어갔고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시작을 하나님은 천사에게도 맡기시지 않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인입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